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끄트머리. 끝인데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레스트인데요. 우리 뭐 에버레스트, 영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끄트머리. 자,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같이 쭉 그냥 교독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번엔 이효령 선생님이신데요. 우리 한국의 가장 지성인이라고 하죠. 이제 이분이 50년 동안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솔직하신 분이에요. 그 부인이 누구냐면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김한길 옛날 국회의원하고 이제 결혼했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자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길을 가셨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암 때문에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소천하신 거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의 아버님이에요. 이혜령 선생님이. 자, 근데 이분이 50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목사니까 계속 전도를 했겠죠. 그런데 지성인이잖아요. 지성인이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부활, 그리고 마지막 성령. 이건 도저히 지성으로 이해가 안 가더래요. 그걸 못 믿겠다. 그런데 이제 창조, 부활, 그 다음에 성령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부활이잖아요. 근데 이 부활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돌아온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사실은 믿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지성인들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죠? 자, 이분은 누구냐면 차인표 씨예요. 그럼 차인표 아세요? 차인표?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성대모사. 네. 자, 죄송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차인표인데요. 이분이 대단해요. 이분도 이제 잘생겼잖아요. 미국 유학을 갔는데 이제 결혼을 했다가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탤런트의 꿈을 안고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신혜라 씨하고 이제 우연치 않게 별은 그대의 품에라는 그런 하다가 서로 남자 여자 주인공 하다가 이제 사랑의 상터가 결혼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혜라 씨가 더 대단해. 신혜라 씨가 참 야무지죠. 보기만 해도 야무지고 떡 부러지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신앙심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에서 주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알기로는 무슨 또 암이 있으신가 봐요. 인도로 사역을 하러 떠나가기로 그렇게 정해졌는데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인도에 아프니까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대신 누구를 보냈냐면 자기 남편을 보낸 거예요. 남편을 보냈는데 남편이 자기가 가기 싫은데 간 거예요. 맨날 연예인이니까 대접받고 1등석에서 비행기 타고 막 그렇게 다니다가 그냥 보통으로 비즈니스석 이코노미 타고 막 가니까 좀 짜증이 나더래요. 아, 빨리 끝내고 와야겠다 이 생각만 했대요. 근데 이제 여차여차서 가가지고 사역지에 가가지고 이제 인도에 사역 물품도 전해주고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누구를 했냐면 그 인도 여자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았는데 이 사람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아.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본인의 주관적인 거니까 우리가 말은 못해요.
그 다음부터 자기 아내보다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그래서 그 4명인가 아이를 입양하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여유분을 인도 사람들은 한 끼밖에 못 먹잖아요. 다 보내는 거야. 그 재산을 자기를. 근데 자기 혼자 입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많으니까 그런 애들이. 그래서 자기 동료 연예인들 막 끌어들이는 거야. 자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걸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컴패션 아주 훌륭한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연예인이에요. 자, 이분도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안았을 때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아는 것처럼 느꼈어요. 자, 진짜 변화는요 언제 일어나냐? 우리 진짜 변화 일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직접 만나 주셨을 때 진짜 우리가 변해요. 그러니까 뭐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부활의 주님 만난 이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은 제자들은 제자 믿는 사람의 제자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이고 사흘 부활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냥 들어요. 귓등으로 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진짜 죽으니까 다 도망가. 고기 잡으러 가자. 야 끝났어 이제. 야 해산.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고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근데 언제 이 사람들이 바뀌었냐면요, 갑자기 식사하고 있는데 모여서 있는 제자들이 갑자기 벽을 통과하고 누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 예수님. 그때 마침 이제 도마는 화장실 가서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맞냐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이 그 얘기한 것 중에 빛 아시죠? 빛은 이중성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빛은 이중성이 있어요. 빛이 입자이면서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입자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입자니까 만약에 여기 사이에 쓰는 벽이 있지만 이 벽 안에는 구멍이 있거든요. 현미경으로 크게 보면. 근데 그 입자가 그 구멍 사이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입자가 더 크면 구멍을 못 통과하겠죠. 그러니까 빛은 그러니까 부딪히면은 통과 못 하잖아요. 근데 빛을 비췄는데 통과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빛은 입자만이 아니라 파장이구나. 파장. 두 가지. 그 빛의 이중성을 발표한 게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벽을 통과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벽이. 우리 벽 못 통과하죠. 어떻게 이걸 통과하는데 파장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벽을 통과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벽을 통과해서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막 만져보고 내가 정말 예수님 맞아요? 맞아요. 근데 도마는 없었단 말이에요. 또 도마는 되게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온 걸 보고 예수님이 나타날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강가에서 같이 고기 구워 드시고 같이 생선 먹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도마한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보고서 믿느냐? 그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있으면 여기 아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여기 딱 앉아 계셔요. 그러면 안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500여 제자들 앞에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령은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봤다 이거예요. 차인표 봤다 이거예요. 만났다 이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안 만나면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야 돼. 만나야 돼. 자, 주님을 만날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만. 그래서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자세로 죽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는 너무 죄송하대. 그래서 거꾸로 죽었어. 또 누구 죽었어요? 필립 다 죽고요. 사도 요한, 야고보 목 잘라 죽고요. 다 순교하는 거야.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가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너희 믿는 믿음도 헛되고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안 믿으면 여러분 믿는 사람 아니에요. 뭘 믿어요? 다른 거 믿는 게 나아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거든요, 3일 만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문턱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건 헛짓 하는 거예요. 헛짓.
그러니까 부활한다. 죽은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리고 저쪽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하나밖에 없는 목숨 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음보다 더 절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우리 산다니까요. 부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갔던 사람들이 다 주의 일에 온 자기 남은 여생을 바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참된 믿음의 변화 잊고 싶으시죠? 그럼 부활의 주님 만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긴가민가 하는 이유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불평불만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좀 안 되면 어때요? 좀 실패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 죽은 다음에 부활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마치 끝나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직장 하나 좀 잘렸을 뿐인데, 통장에서 몇십만 원 좀 적게 줄어들었을 뿐인데, 그거 갖다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집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잠수 타고, 부활의 주님 만나세요. 괜찮다니까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어도 돼요. 그리고 왜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정말 참된 믿음의 변화는요, 결단하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 불교에서 말하는 노력. 불교는 노력을 많이 해요. 자,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3,000배를 해야 돼. 그리고 자기 수양을 해야 돼. 누가 나를 욕을 해도 그 수양을 잘 닦아서 마음을 닦아야 돼. 백날 해보세요. 백날. 안 돼요. 바로 올라와요. 수양 100번 아니라 1000번 해도 또 나를 찔르는 얘기 누가 하면 바로 올라온다니까요. 수양 안 돼요.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 또 불교에서는 자기를 버리래요. 자기를 비우래. 백날 비워보세요. 비워지나. 그 스님 얘기 있잖아요. 스님, 유명한 스님. 노승이 있고 젊은 승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울가를 지났는데 아리따운 20대 여자가 개울이 깊으니까 못 건너고 막 발을 동동동 굴르고 있는 거예요. 노승이 가가지고 등에 엎드시라고. 엎고 그 개울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주고 갔어요. 근데 이 젊은 승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스님 찾아갔어요. 어떻게 우리는 출가한 사람인데 그 젊은 그 여자를 등에 업고 가실 수가 있나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막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노승이 하는 말이, 야, 너는 아직도 안 내려줬냐? 난 벌써 내려줬다, 야. 아까 벌써 내려줬다. 뭐예요? 내려줬다고 하는데 내려주지 않고 계속 안고 있었던 거야. 포기를 하지 않았던 거야. 포기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도 아니고요. 그리고 포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나야 돼. 직접 만나야 돼. 체험을 하셔야 돼요. 자, 부활 스토리. 오늘 본문의 부활 스토리는요. 왜 주님은 부활의 증인을 여자로 삼았는가입니다. 여기 보면요. 여자 이름이 나와요. 여자.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여러분 아시죠? 금요일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모든 날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저녁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이 안식일. 토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이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주일이죠. 그래서 제7일 안식교는요.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토요일날. 우리는 토요일날이 아니라 주일날 드리죠. 이 주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주님, 부활하셨거든요. 주님이 금요일날 죽으셨잖아요. 성금요일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주일이라고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해야 돼요. 매주.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낙심한 채로 여기 나오시면 안 돼요. 다시 주님 만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해야 돼, 부활. 정신도 부활하고 새롭게 리셋 버튼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얽매이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왕년에 내가 어렸을 때 상처 있고 과거예요. 과거. 아들러는 안 그래요. 현재하고 미래가 중요한 거야. 맞잖아요. 과거 얘기하면 뭐예요? 과거인데 지나간 건데 지금하고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미루면 받은 것때 실상에 보지 못한 것을 친 거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되는 걸 그냥 믿고 땡겨서 그냥 믿어버려. 그냥 5년 후 10년 후 하나님 날 축복할 거다 그냥 땡겨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들로 달라요. 근데 부활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주님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원래 예수님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간 것은 아니고요. 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주변 정리 청소들 열심히 하던 여자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동산직인 줄 알았어. 옆에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돌이 열려 있어요. 20명, 남자 20명이 옮겨야지 될 그러한 굴.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 거기는 중동 지방은 다 굴이잖아요. 굴 파가지고 거기다가 칭칭 감아가지고 놓쳐놓게 돌 막았는데, 아니 감았는데 이게 굴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에. 그래가지고 지나가는데 웬 남자가 지나가는데 동산 청소하는 가드너인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부활하셨대요.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알맹이, 그 예수님들 세마포를 칭칭 감았는데 그 알맹이만 쏙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나사로의 부활과 주님의 부활은 달라요. 나사로의 부활은 사람의 부활이고요. 그다음에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부활이에요. 나사로는 나사로야 나와라 막 이렇게 했을 때 나사로가 이렇게 칭칭 감고 있다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칭칭 감은 채로. 왜냐면 육신을 입고 입었으니까. 근데 주님의 부활은 틀려. 어떤 줄 아세요? 알맹이만 쏙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빛과 빛의 이중성, 파장처럼. 파장은 다 통과하잖아. 전자파, 라디오파, 가시광선, X선, 감마선, 그다음에 뭐야, 레이저 쭉 나오잖아요. 파장이다, 파장. 파장은 통과하잖아요. 뚫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쏙 빠져나온 거. 그러니까 거기 알맹이만 빠진 상태로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맞히는 분 제가 맛있는 초콜릿 하나 드릴게요. 자,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오너라 얘기 안 하고 왜 나사로야 나왔을까? 자, 아시는 분. 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까? 아시는 분. 은초. 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을까? 넌센스 퀴즈인데. 없어요? 여기 이렇게 센스가 없는 분들이 있나? 자, 누가? 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을까? 충만 형제. 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을까요? 너무 진지해. 자, 다른 이유는요, 없어요. 다 나올까봐. 나사로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나올까봐 나사로야 나왔다. 아, 넌센스. 자, 하나 더 낼게요. 자, 왜 예수님이 오늘 지금 중요한 이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왜 부활의 증인을 여자로 불렀을까? 만약에 이제 그 당시는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런데 여자하고 짐승하고 개하고 돼지하고 같은 동급으로 보고요. 남자가 사람으로 봤어요. 그 당시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만약에 이게 사람이 쓴 책이라면 굳이 여자를 증인으로 세울 필요가 없어. 왜냐면 법적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가 봤다 그래도 법적 효력이 없는 거야. 안 본 거나 마찬가지야. 그만큼 여자를 세웠다는 거는, 그거는 만약에 사람이 썼으면은 절대로 여자를 이렇게 증인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걸 확실하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봤다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 여자가 봤다고 나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자, 이것도 넌센스. 자, 성우 형제, 왜 여자를 증인으로 삼았을까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1번은 넌센스, 2번은 진짜다. 자,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자동차 필요하세요? 노트북 필요하세요? 자, 뭐예요? 못 맞힐 것 같으니까. 자, 모르겠어요? 네. 자, 일단 넌센스 거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자들은 소문을 잘 낼 때, 소문을 잘 내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을 세웠을 거예요. 이건 농담이고요. 진짜는 여자를 세우는 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냄새가 안 나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그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이렇게 해서 났잖아요. 완전 이거는 좀, 근데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만약 사람이 썼다면, 그리고 성경을 자기 의도대로 높이려면 그 다 빼요. 그런 거 안 쓰면 창피하잖아. 근데 그게 다 나와 있다는 거면 이게 진짜라는 얘기예요. 여자가 나와 있다는 거는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부활의 목격자가 여자였어요. 여자. 자,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러니까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청소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님을 만나고 10절에 보니까 그 여자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자기 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야고보 형제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예. 가늠하고 그런 여자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버렸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건졌잖아요. 그 마리아. 요한나. 이런 분들, 다른 여자들이 간 거예요. 여자가 증인이었어요. 여자. 이거는 뭐냐면요, 진짜다 이거예요. 진짜. 그냥 허구가 아니다. 쓴 게 아니에요. 쓰려면 이렇게 쓰지 않아요. 저라도 만약에 책을 쓰라 그러면 어떤 설득을 위해서는 이렇게 허점을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원리강론 같은 걸 보면요, 허점이 없어요. 논리가 너무 정확해. 이래 인과관계가 너무 분명해. 인간이 쓴 거 맞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책을 경계를 보면요, 너무 딱딱 맞아 떨어져. 인간이 쓴 거 맞아요. 냄새가 인간 냄새가 나. 근데 이건 안 맞아요. 성경은 아무리 봐도 허점이 많아. 인간이 쓴 게 아니야. 진짜다. 진짜. 그래서 부활의 증인을 얻어서 한 거는 바로 진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하는 사실. 첫 번째 부활의 스토리고요. 자, 이거는 그냥 장비예요. 장비. 삼국지 좀 재밌게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유비가 인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걸 원치 않아서 이제 빨리 조조군대가 오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느리 가는 거야. 속이 터지는 거야. 그랬더니 성질 급한 장비는 형님 제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이제 장판교라고 있거든요. 장판교에 서서 제가 딱 지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야, 먼지 일으켜. 먼지 일으키고 깃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조조의 군대가 딱 왔을 때 뭐지? 매복인가? 가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조조의 군대가 가려다가 이 장판교 앞에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이 장비가 제갈공명,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제갈공명한테 싸웠어요. 아, 제가 이렇게 했다지. 제갈공명이 칭찬하죠. 야, 장비야, 너도 머리가 있구나. 너도 IQ가 있구나. 칭찬해요. 그랬더니 더 신나가지고 제가 장판교를 부시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부시는 건 뭐예요? 이게 매복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야, 장비야, 그게 네 한계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부시지 않아야지 조조가 진짜 매복이 있으니까 여기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부셨다는 거는 매복이 없다, 오지 못하게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수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제 제자들은 아까 다 고기 잡으러 가자, 자기 직업으로 다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두 번째 메시지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20명 정도의 사람이 굴려야 될 그 돌문을 굴렸잖아요. 근데 왜 굴려갔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통과한다니까요. 파장이에요. 굳이 돌을 안 굴려도 그냥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돌을 굴렸냐 이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한테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는 거 받아먹지 말고 결단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거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냥 오실 수 있어요. 이제 성경 공부 이따가 할 때 그 얘기 잠깐 나올 텐데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물론 고통 받으셨어요, 육적으로. 그러나 신이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히 이걸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치근하게 여기고 막 울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나 잘해. 내 걱정하지 말고 니네들이나 좀 똑바로 해. 엉뚱한 거 따라가지 말고. 알면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안다고 얘기하지만 아는 게 아니거든. 잘못 아는 거거든. 제대로 몰라. 근데 아는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너네들이나 잘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단을 요구하는 거야. 돌을 굴려. 결단해. 썩은 거라도 잘라. 뭐 이러는 거예요. 돌을 굴리라는 건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그 요구를 의미하는 거다. 돌이 굴러가요.
자, 우리들을 위한 메시지. 부활이라는 것을 보면 반드시 우리를 막고 있는 돌이 있어요. 그게 의심이든 의심병이든 아니면 그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든 또는 근심이든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유혹이든 뭔가 있다고 끊어내야 끊어내야 돼요. 그럼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이 왜 못 끊느냐 그걸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왜 못 끊냐면 개념으로만 담배를 끊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 소리냐면 담배를 3갑씩 4갑씩 피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등소평 같은 사람, 중국의 지도자죠. 하루에 3갑씩 담배 피웠는데 98세까지 살았어. 걱정 없어.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이걸. 그러다가 언제 끊어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폐암입니다. 그때부터 끊어. 이건 뭐예요? 실제를 만난 거죠. 그 전에는 개념으로만 알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개념으로만 알고 있어. 공부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 엉터리예요. 물론 공부도 해야겠죠. 근데 실제를 만나야 돼. 실제. 예수님이 차인표가 실제를 만났잖아요. 실제를 주님을 만나야지 그 다음부터 발바닥 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180도. 왜 안 변해요? 실제를 못 만났잖아요. 실제를. 그냥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흉내만. 공부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근데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말만 기도하자만 하잖아요. 얘기만 하잖아요. 맨날. 못 만나요. 실제를 만나야지. 실제는 어떻게 해야 만나요? 부르짖고 기도하든가 뭔가 돌을 굴려내야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안 됐으면 다른 방향으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계속 할 거예요? 그럼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되려면 어떻게? 이 방법이 아니구나.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되려고 하는 생각 아니에요? 아닌가요? 계속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걸 계속 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을 해야죠. 돌을 굴려내라는 얘기예요. 돌을 굴려내라. 그래야지 열리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끝말 오늘 주제네요. 제목이네요. 머리 끝이 있잖아요. 끝이요.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음머리 아시죠? 그럼 이렇게 단발머리인데 이어서 머리 길게 하죠 여자들요. 그럼 끝에다가 다시 있잖아요. 그럼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러니까 끝이 아니. 예수님 죽었지만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스트가 끝이 아니라 에버레스트, 영원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끄트머리, 끝이지만 끝이 아닌 거예요. 다시 머리예요.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가운데 뭐 절망하신 분 있어요? 좀 안 되시는 분 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이거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직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누가 알아요? 어디서 대박이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획가닥해요. 변화돼요. 새롭게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결단하시고 돌을 굴리시라고요. 지금 해왔던 패턴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젠 바꾸시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그런 방식,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생활했던 패턴 방식이대로 해서 안 돼, 답답하잖아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가짜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 만나서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누가 나오면 낙심하고 다운되고,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다운되고 낙심하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쁨 빼앗기면 안 돼요.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하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그럼 이거 엄청난 기쁜 소식이에요. 나와 너와 우리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죽었다 살면 이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통장에 좀 뭐가 안 들어왔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누가 그것 때문에 그 기쁨이 다 빼앗기고 있죠. 여러분들 표정들 보면 다 그래. 왜? 만나지 못해서 그렇죠. 부활의 주님 만나면 그까짓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죽음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죽음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건 아무것도 겁날 게 없어요. 여러분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 죽여 하고 달려드는 사람 못 이겨요. 시라손인가요? 그 키가 작았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막발이래잖아. 끝장 본대잖아. 그 정신이 있잖아요. 남 믿는 사람도. 끝이 아니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나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절망에서 기쁨,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새로운 시작. 부활의 주님 만나요. 그런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끝은 머리다. 머리. 이거 보면 이제 자꾸 이 영화, 이 드라마가 좀 인상이 많이 남긴 남나 봐요. 여기 세 명제인데요. 나의 아저씨. 여기 보면 1번하고 3번이 있거든요. 2번이 오른쪽에 있는, 그죠? 이선균. 대기업 부장님이에요. 대기업 부장님인데 1번하고 3번은 실업자야. 형하고 동생은.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이 이제 술을 거기서 드라마에 보면 술을 마시면서 맨날 하는 말이 이거야. 야, 나 말이야, 너 절대 직장 차리지 마. 뭐 대기업인데 절대 나가라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안 나가야 돼. 내가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아냐? 그게 뭐냐면 대기업에서 화환들 쫙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화환이 쫙 딸리고 대기업 그 삼성, 현대 이런 데서 LG 화환 사장님 화환 팍팍 받고 나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뽀대 나잖아. 형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 그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화환 내가 사서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근데 참 글쎄 그게 과연 인생의 목표일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허망한데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돈 하나 더 붙이기 위해서 인생을 걸잖아. 피곤에 쩔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자기 그냥 정신도 다 썩어가면서 왜냐면 올라가기 위해서 이 사람 밟아야 되거든. 이 사람을 왕따를 시켜야지 내가 왕따를 안 당하거든. 이 세상적인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 그래야지 올라가거든. 치열해요. 세상 살려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정신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허무한 거죠. 근데 여기 꽃장수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는요, 꽃을 이게 누가 그린 거예요. 꽃장수 할머니 실제 모습을요. 그러니까 할머니인데 너무 꽃단장을 하고 너무 예뻐요. 사람들이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꽃을 자주 사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는 왜 이렇게 꽃단장을 하세요? 누가 물었대요. 아마 뭔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컨셉인 것 같기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딱 3일 정도는 꼭 기도한대. 3일. 정말 더러운 인생, 정말 더러운 일 만나더라도 3일을 기도한대. 예수님의 3일의 부활이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생각의 그걸 받아서 3일을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 3일이 지나면 기도하면 돼 있어. 잘 돼 있어. 그러더래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기도도 안 하고 입으로만 떠들고 기도하고 그거 아니고 진짜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 할머니도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난 이렇게 밝은 얼굴이야. 항상 이 얼굴이 밝어. 이 얼굴이 여러분들 얼굴 거울 보세요. 지금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얼굴인지 아니면은 쩔어 있는 사람의 모습인지 거울 보면 나타나요. 예,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빛 앞에 나오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책망받은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책망마다 빛으로 드러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밝아지기 위해서는요 간단해요. 빛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이 빛으로 쫙 드러나거든요. 좀 캠핑을 하겠죠. 드러나고 아 여기 있었구나 이거 빼내고 아 이거 여기 있었네 빼내고 다 빼내면 환해지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할머니가 3일은 기도해 3일은 꼭 기도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의미가 있는 말일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여자가 증인이었으니까 그는 확실히 부활의 주님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자, 세 번째는 뭐였냐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방향. 그러니까 맨날 나 어때? 나 요즘 어때? 자꾸 나만 쳐다보는 인생이었다가 이제 내가 아니라 알리는 사람. 전파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타자로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제일 처방전 뭔지 아시죠? 그 의사 처방전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일단 방구석에 나오래. 그리고 빛을 보래. 세 번째는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찾으래. 그럼 우울증 사라진대. 우울증 무서워요. 우울증 때문에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이 부자 만화님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할 일 없으니까. 남편 돈 잘 벌었어. 할 일 없으니까 뭐예요? 혼자만 있는 거야. 그리고 나. 모든 것을 나한테만 가져가는 거야. 우울증 걸려요. 애 안 낳는 그 사람들 우울증 걸리죠. 왜요? 애가 없으니까. 근데 애 세대 낳아봐요. 3명 낳아봐요. 바빠요. 1번 키우면 또 2번 나오죠. 2번 키우면 또 2번, 3번 나오죠. 1번 군대 가고 2번 대학 가고 3번 군대 가고 뭐 계속 줄줄이.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 그죠? 내가 아니라 타자에게 관심을 가질 때 우울증은 사라지거든요. 똑같아요. 복음도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알리는 삶. 수두룩 빽빽이에요.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9절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에게 알렸다. 여자들이 알렸어요. 가서 알렸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서두르라 서두르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했다. 승질 급한 베드로 막 뛰어왔어. 진짜 막 뛰어와서 보니까 진짜 세모프만 있고 알맹이랑 쏙 빠져 세모프만 있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알았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부활 주님 만난 다음에 그는 어때요? 거꾸로 숨겨있죠.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부활 알려야 돼. 이제는 알려야 돼요. 나만 믿고 끝?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데서 했어요. 일단 무섭죠. 일단 지체가 없잖아요.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누가 훔쳐갔나? 이게 무슨 일일까?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부활하셨구나. 기쁘죠. 그래서 그 기쁨을 알리러 가는 거예요. 제자들 다름질한 건 전성력을 뗐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간 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알리는 쪽, 전파하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자, 그 여자들의 두 가지 마음, 무서움과 큰 두려움.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또 이렇게 표현해.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또 나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이제 왜 자꾸 똑같은 걸 세 번씩이나 물어보실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 양을 먹여라.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에게 피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 가만히 있지 말고 그 기쁨의 소식을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 인도도 나가. 태국도 나가. 싱가포르도 나가.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가다 두면 썩게 돼 있어요. 좋은 은혜 있잖아요. 나만 갖고 있잖아요. 썩어요. 그럼 썩으면 다 주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살.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보내야 돼. 왔으면 내보내야 돼. 100이 왔으면 100을 내보내. 그럼 1000을 줘. 1000이었으면 1000을 내보내. 10,000을 줘. 10,000이었으면 10,000을 내보내. 그럼 뭔 말인지 아시죠? 전할 때 더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더. 근데 100이 왔는데 나가는데 1도 안 나와. 없어요? 안 나와요? 안 줘. 썩어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 서로 네가 가졌냐 내가 더 많이 가진데 서로 자멸해요. 바보죠. 바보. 멍청한 거죠. 내보내야 돼. 흘려내는. 나한테 주는 뭔가가 있어요? 그럼 내보내야 돼. 그럼 더 많이 주신다니까요. 더 많이. 그럼 11조도 마찬가지. 좀 약간 이쪽으로 가는데 교회 돈 내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시죠? 근데요 11조, 12조는 뭔지 아시죠? 100만 원을 벌는데 10만 원을 냈다. 근데 나는 10만 원 갖고 부족해. 50만 원을 냈어. 그럼 진짜 500만 원이 들어와요. 500만 원도 부족해. 나는 7조 정도 낼까? 700만 원 냈어. 그럼 700만 원이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에이 설마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아요. 단지 그 액수 수치만 어떤 돈의 가치, 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가치,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추신수 야구 좋아하시면 추신수 이제 SSG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연봉이 28억이에요. 1년 연봉이 28억. 근데 10억은 기부했어요, 물론. 근데 SSG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충분히 뽑았대. 이미 광고 효과가 28억이 아니라 280억 정도의 광고가 다 끝났대. SSG가 그만큼 이제 추신수로 인해서 그 광고 효과가 대단하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A는 B에게 주잖아요. B는 C에게 주고 C는 D는 그 다음에 X에게 주는데 Z는 다시 A에게 줄 때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해서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주실 것이요. 흔들어 넘쳐 너에게 안겨주라. 그럼 가져라, 땡겨라, 주지 마라. 망해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우병미의 역사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전해야 된다. 부활의 주를 만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평안을 샬롬하고 나가라, 전해라, 그러니까 요즘 코미디 프로 전해 이거예요. 전해. 베풀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전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방향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자,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자, 왜 여자가 부활의 증인이었나? 진짜야, 진짜. 이건 진짜야.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야.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야. 두 번째,
부활이 끝이 아니죠. 끄트머리죠. 다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낙심 그만하시고요. 절망 그만하시고요. 안 된다는 소리 그만하시고 되는 거. 부활의 주님 만나면 된다니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굴려요. 좀 의심의 돌을 굴리시고요. 낙심의 돌을 좀 굴려내세요. 제발 좀. 그래서 자꾸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좀 옮기세요. 하시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닫힌 문이 열리고요. 돌이 굴려내서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죠. 나만 쳐다보다가 잠수 타는 게 완전히 가라앉아요. 못 나와요. 잠수 아니라 일어나게 되는 전환, 알리는 종, 전파하는 종, 그러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종이 다 같이 됩시다. 그런 내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활의 주, 오늘 기쁨 주할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왜 내 얼굴에는 기쁨이 없습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누가 싸워서 그랬습니까? 아니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까?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죠? 왜 기쁨이 우리에 사라졌죠?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예수가 다시 사는 것이 없을 거요. 예수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아버지, 죽음보다도 더 어려운 일은 인생에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듯이 우리도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잠깐 눈 감았다가 뜨면 천국에서 눈 뜰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문제, 우리는 죽음의 문제 해결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낙심하고 있어야 됩니까? 좀 안 된다고 왜 어깨가 추쳐져 있어야 됩니까? 안 되는 건 어때요? 부활하니까 부활의 삶이 있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신데 뭘 못하겠냐? 한 2번, 3번 실패했어. 끝이에요? 그러면 4번, 5번 하다가 7번, 8번째 대박 난다니까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 나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요, 기쁨이고요, 생명이고요, 은혜고요, 넘치는 축복입니다. 확실한 주님을 체험하면서 머리로만 아는 주님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내 몸소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삶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전심으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청년부 월요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하늘 정원 꾸미기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예배 후 순모임이 없이 영상 시청과 다과 시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늘정원 꾸미기가 있으니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월 생일 파티는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절 찬양 콘서트가 4월 18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김경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하늘은 하늘정원이 박하늘 자매님 정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부활의 주일입니다. 우리는데 왜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절망에서 기쁨